온 땅이, 자, 온 땅이 어떻다고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요, 하나였더라. 이러죠? 온 땅이 뭘까요? 온 땅이 뭘까요? 어느 지역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의 그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온 땅이라는 것은 세상에 뭐 지구고 이런 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 그 어느 한 특정 지역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온 땅의 언어가, 온 땅 사람들의 언어가 어떻다고요? 하나더라. 한 통 속이더라. 온 통 속의 사람들이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죄성이 있어서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언어는 뭘까요? 자기 욕망을 어떻게 하면 크게 될 건지를, 그렇게 전부 다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입입니다. 입이 하나예요. 입이 하나야지. 입이 하나니까 나오는 것도 하나. 왜 하나일까요? 아니, 생각이 뭐예요? 생각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 입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밖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얘기가 공통적으로 뭐예요? 어떤 사람,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뭘까?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없는가로 모두 다 이걸로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다. 그렇게 같은 언어네요. 그러면 우리가, 권사님이 복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이 없는 사람하고 섞이면 어떻게 되겠죠? 아니, 섞이는 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안 통하죠. 그 사람하고는 대화를 못 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말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무슨 말? 자기가 원하는 말. 그렇죠? 왜 하나님이 흩으시고 나누시고 이랬느냐? 세상이 모두 다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과 행위가 하나예요. 우리는 말하고 행동이 다르죠. 네. 왜 그래요? 욕망이 있어서. 하나님은 말하고 행동이 하나예요. 성품이 하나면, 아니, 그분이 말을 하고 생각이 하나라면 행동도 하나로 하세요. 자, 그런데 말과 행위가 하나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는 이 얘기를 11장 1절 얘기를 지금 뭐라고 그래요? 언어가 하나다. 아, 똑같이 하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갖다 여러 개를 만들어서 흩으셔야 되겠다. 우리는 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죠? 예. 그랬지. 자, 그런 뜻이 아니네요. 아니네요. 아, 그렇다면 자 보세요. 2절, 3절 보세요. 서로 어떻게 말을 해요? 서로 말을 해요. 그죠? 서로 그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러면 서로 언어가 틀리고 어떤 사람은 소련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 얘기를 하면 서로 말이 틀리면 말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자, 봐보세요. 4절 보세요. 또 말하되. 아니, 그 사람들이 말이 틀리다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뭐예요? 4절 보세요. 자, 우리가 이걸 하자. 성읍을 만들자는 말이에요. 바벨 성읍을 한번 쌓자는 얘기예요. 쌓자. 탑을 쌓자. 망대를 쌓자는 얘기예요. 성읍이 뭐예요? 도시를 만들자는 거예요. 여기가 바벨이라는 곳에다 도시를 만들자는 말이에요. 도시를 만들고 높이 쌓아서 건설을 하여 그 탑을 꼭대기로 하늘로 닿게 하자.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으면 돼, 이런 얘기네. 그렇죠? 전부 다 이런 얘기가 한 통 속이다 이 말이에요. 한 언어란 말이에요.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면 이런 얘기만 하더란 얘기. 영어를 얘기하고 소련 말을, 중국말을 해서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얘기를 하더란 얘기.
똑같은 말. 예, 똑같은 생각. 맞아. 자,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또 뭐라 그래요? 야, 왜 그래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 사람들이 내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가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말을 서로 했다라는 얘기예요. 동일한 입으로 동일한 언어로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서로 말이 잘 통하네요. 아, 근데 왜 흩어요? 아니, 왜 흩어졌어요? 자, 이제 저 5절 보세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하나님께서 탑을 구경하러 오셨나요? 탑을 보려고 성읍을 얼마나 잘 졌나 이거 구경하라고 오셨나요? 자, 6절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말씀을 하셔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지금 혼잡하게 했다라는 것은, 자, 지금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했으니까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니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하고는 섞일 수가 없죠. 맞아요. 이제 혼잡하게 됐죠. 하나님이 섞이자 이렇게 흩어지게 만든다. 이제 서로 따로 흩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흩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 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5,000명, 3,000명이 이제 한 새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 오순절날 이루어지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한 언어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말이 통하게 됐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모두 다 세상에 우리 이름을 내자, 세상에 어떻게 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처럼 꼭대기로 가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 흩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갈라서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가셨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갈대아 우르 지역, 바벨론 지역이 어디예요? 아까 지도를 봤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1절에 가요. 원고.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그 바벨론의 문명에 비옥한 문명이에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 이 탑을 만든 인간들이 죄를 교만으로 정의하고 오늘날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은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이렇게 잘못 이해를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겸손하게 된다. 이런 설교가 넘치게 되죠. 자,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역사, 우리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그거 해답을 주기 위해서 인간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성경을 쓴 것은 아니죠. 기록한 것은 아니죠. 뭐 때문에 기록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온 세상이 자기 백성들이 지금 마귀로 인하여 모두 다 심판받아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 지옥으로 가는 거기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천국이 임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기에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냐 마귀 나라냐, 네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냐, 이 두 나라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 마귀 나라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소련이고 거기에 몇 개를 달라붙어 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뭐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얘기를 하고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교만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보고 갖다 겸손하게 교만을 반대는 겸손한 자세로 갖다 굽실굽실하는 것이 온유라고 그러는데 그게 온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언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온유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겸손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장 1절에 보면 뭐가 있죠?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톨레도트가 있어요. 족보. 셈, 함, 야벳의 족보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네 번째 톨레도트고 다섯 번째는 10장, 11장 10절에 누구의?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있죠? 그 다음에 11장 27절에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런 게 나오죠? 데라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결국은 지금 이 족보를 쓰는 것은 뭐예요? 후손을 쓰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바벨론 같이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은혜를 주어서. 예. 그래서 셈의 후손이 뭐라고 그랬나요? 9장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세상에서 바벨론 같이 창대하게 하사 하고 셈은 어떤다고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함께 산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너하고 같이 사는 것을 보고 텐트 속에 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함께 사는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겠다고 지금 족보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셈의 족보도 지금 어때요? 바벨론으로 다 움직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바로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그 톨레도트가 마지막 계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 이후로는 없어요. 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지금 마지막 언약계 족보가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이제 아들들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역사는 이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해서 역사는 끝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이제 건져만 내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그러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한테 임했으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가짜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짝에 들어왔어도 잘 빠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바벨성과 이 타락과 이 복음이 뭐냐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다 이 얘기죠. 자, 그 창세기 1장서부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개요를 설명을 했듯이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가 뭐예요? 4절까지 나눠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러는 거 6절에 보면 말씀하시되가 있죠. 말씀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강림을 해서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언어로 표현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죠. 그런 거지. 강림이시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 사회가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 세상 기준으로 해서 셈의 장막에 함께 거한다라는 모습으로 이제 지금 나눈다 이 말이에요. 나눈다. 성경은 이렇게 전부 다 나누는 거예요. 인간의 창대함을 나누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복받고 창대 야벳 쪽으로 가는 것이죠. 모두 다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죠. 복음은 함과 가나안이라는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설명하려고 가나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은 10장에서 많이 쓰게 되는 것은 지금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지금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은 반드시 진멸을 해야 되는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러면 가나안은 왜 진멸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족보서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이 많이 나와요. 다른 족보보다는 가나안을 많이. 왜? 지금 바로 니들이 반드시 들어가서 이 족속은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가나안을 어떻게 구원을 시키나요? 전번에 얘기를 했죠. 저번 시간에 가나안이 투항을 해서 나도 이제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은 셈 족속에 들어오면은 셈 족속에 종으로 섬기는 식으로. 그게 종이 저주가 아니라고 그랬죠 전번에.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나안은 저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인간적인 저주가. 실제 저주는 뭐예요? 창대해서 네피림이 되는 것이고 니무롯이 되는 것이고 바벨론이 되는 것이고 가인이 되는 것이고 라멕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벨탑 역사가 지금까지 왔듯이 모든 세상은 이 타락한 세상에 지금 세상이랑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그때 당시나.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리라. 어떻게 흩어짐 나누어짐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이 강림을 하셔서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갈라쓰는 것이 지금 어떻게 흩어지고 갈라쓰느냐 이 얘기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름을 내자. 왜 그들은 단순히 이름을 내자 대적하는 자면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죠. 동일하게 다 바벨론으로 들어와. 셈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이나 야벳 족속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들어와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중간에 쌓인 시날 평야로 들어와서 그들은 뭐를 쌓아요? 거기가 지금 가장 곡창지대예요. 가장 석유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거기가. 자, 석유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저기는.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지금도 다 거기를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도. 언어가 똑같다라는 말은 소련 말을 안 하고 모두 다 영어로 쓰고 한국말만 썼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같은 생각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한 입술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언어는 동일하더란 얘기죠. 한 명도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입과 언어가 그러니까 하나더라 이 얘기예요. 그 땅이. 온 땅이가 뭐예요? 그 당시에 온 모든 인류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한테 유익하면 어때요? 불리하면 어떻게 해요? 싫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것이 뭐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들이 모두가 그거랑 똑같아. 그거 똑같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겉으로는 얘기를 해요. 근데 속은 뭐예요? 속은 뭐예요? 자기가 잘났고 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했어.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자, 2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고, 동방이라는 말 아셨죠? 옮겼다라는 것은 말뚝을 뺐다라는 얘기예요. 동방으로 멀리 떠나가는 것을 성경의 동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저기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오는 건 서쪽이다. 서쪽으로 오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쪽으로 문이 있어요. 성막에서는 서쪽으로. 서쪽으로? 예. 서에서 동으로 멀리 가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디를 떠났어요? 에덴 동산을 떠나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동쪽 글 써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그 사고 방식은 동방방사. 그러니까 봐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에덴 동산 노 땅에 거주하니 그 동쪽으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동쪽으로.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멀리 떠나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셈의 후손의 욕단도 동쪽으로 갔다고. 자, 10장 창세기 10장 어디에요? 30절 보세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으로 동쪽 산이었더라. 자, 여기는 뭐예요? 셈의 후손이죠. 욕단이죠. 이들도 이건 뭐예요? 하나님 장막에 거하는 백성들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이 백성들도 어디로 갔어? 이를 동쪽으로 갔다 이 말. 똑같다 이 말이죠. 시날 평지가 어딘지 보세요. 산과 산 사이에 비교적 넓고 평평한 골짜기가 평지산이에요. 자, 그렇게 바벨론은 아라랏산에서부터 방주가 내렸던 곳인데 여기서부터 전부 다 동쪽으로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떠난 자리, 대적하는 자리라고 쓰고 있어요. 동쪽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 살 것이라는 식은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을 떠났다, 동방으로 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상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상태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떠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의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을 보고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동쪽으로 갔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얘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것을 성막문이 동쪽에 있고 서쪽 끝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서쪽으로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마음대로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에서 자기의, 하나님은 이걸 좋아한대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뭐에 떠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기 행위를 드리려고 지금 종교 행활을 한다 이 말이요. 이들도 그때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어디에서 드러나요? 어디에서 드러나? 3절 볼게요. 3절. 자, 3절을 보세요. 서로 말하되, 이제 서로 그 사람들이 바벨론 그 시날 평지에서 모여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자, 그들은 그전에는 벽돌이 없었죠. 그냥 돌로 쌓았을 거 아니에요. 집이고 뭐고. 이제 벽돌을 만든다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죠? 흙으로 굽는 것이죠. 그래야 단단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주 굳건해지는 거 아니에요. 벽돌로. 벽돌이 그래야 견고해진단 말이에요. 이제 자연석으로는 안 하네요. 그죠? 이렇게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지금 벽돌을 만들어서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돌로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자기 살 집을 짓고 뭐를 해야 되는데, 돌로 대신하여 벽돌을 뭐예요? 이제 자연석이 돌이죠. 벽돌은 뭐예요? 인공적으로 만들었죠. 이걸 대신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으로 대신하고, 역청으로라는 것은 뭐예요? 그전에는 돌을 쌓으면은 그전에는 흙으로 갖다가 이렇게 받치고 돌 놓고 흙으로 받쳤는데, 지금은 역청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역청이 지금 뭐예요?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그 기름이 많이 나는 곳이라 뽀뽀가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아주 탄탄한 아스팔트 같은 걸로 그
그걸로 이제 벽돌을 쌓다 이 말이에요. 튼튼하게 쌓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왜 그래요, 이제? 왜 이런 걸 발전할까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트라우마가 있어요. 전쟁하면 트라우마가 있듯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 홍수를 대비를 잘할까? 이제 아니 자기들이 하나님한테 올바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하고 대항해서 어떻게 하면 대비를 잘할까? 예, 그렇죠. 물을 넘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방어를 할까? 방어하도록 만들어. 문제는 돌을 쌓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진흙을 돌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합니다. 대신이 두 번 나오죠. 돌을 대신했다란 말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인간이 만든 것이 의미가 닮았죠. 바벨탑은 바로 인간의 의를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바벨탑 도시 성읍을 만들고 뭐를 또 만다? 탑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를 자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자랑하는 의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신할입니다. 신할 땅에 바벨론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하나님의 의는 필요 없어.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의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를요? 이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 내가 한다라는 거. 인간이가 하늘 따서 이름을 내보자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갔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떠나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동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자기 의를 내는 것이죠. 바로 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봉사를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전부 다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게 가짜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속으로는 숨기고 하나님이 다 기뻐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어디 있겠어?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면 뭐예요? 그렇게 다니는 것만 다니고 내가 헌금하는 것도 감사가 나오겠네요.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으니. 그러니 자기 의를 드러내겠습니까?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려고 길을 쓰는 것이 봉사하고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은 벽돌 안에다 자기 이름을 써놨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어떤 행위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뭐예요? 내 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한다. 조금 전에 권사님이 얘기했죠. 부흥을 기뻐한다. 이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전부 다들. 나는 이렇게 일을 했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뭐예요?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자기 때 뭐예요? 보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한테 보상을 해줄 것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보상 안 해준다면 왜 그런 일을 해요? 그게 자기 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자, 이런 점에서 바벨탑은 인간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는 죄인의 총체적인 행위를 바벨론, 니므롯, 네피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자, 1절서부터 4절까지가 인간의 행위가 나오고 6절서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의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위가 나오죠.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행위가 나온다 이 말이죠. 자, 홍수를 경험한 인간들은 할 수 있는 것이란 벽돌을 만들어 역청으로 아스팔트 같은 걸로 진흙을 대신하는 것밖에 없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홍수를 대비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기술을 활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덮으시는 은혜를 자기들의 힘으로 막아보려는 것이죠. 전부 다 의를 쌓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 창세기 1장서부터 우리 지금 여기 11장까지 원역사에 흐르는 인간의 죄가 어떻게 바벨탑까지 흘러왔나,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떠나 자신의 용사가 되고 자신이 스스로 인생의 왕이 되고자 살고자 하는 인간들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그렇죠? 가인과 라멕과 네피림과 님으로 이어져 바벨탑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인간의 역사를 지금 11장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한 바벨의 정신은 인류의 역사 끝까지 이어지게 되고 최종의 종말에 그러한 바벨의 정신은 이 땅에 살다가 모두 세력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죄악의 세력들을 총칭으로 뭐라고 그래요? 총칭. 죄악의 자기 뜻대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총칭을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이라 칭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아들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성경과 역사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아직도 바벨론에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하고 자기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4절 볼게요. 또 말하되, 성읍이 뭐죠? 바벨 성읍, 도시를 만들자는 거예요. 탑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도 이거 원어로 보면 우루예요. 우루가 도시예요. 우루인데 이걸 보고 영구히 정착할 곳 지역을 갖다 우르라고 해요. 탑이라는 것은 미그날이라고 그러는데, 미그달이라고 그러는데 망루예요. 망루. 자, 탑을 건설하자. 망루를 건설하자는 얘기예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왜 하늘에 닿게 해요? 우리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내 피름을 내자. 바벨론을 내자.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어떻게 한다고? 면하자. 그러니까 영구한 성읍을 만들어서 영구히 정착할 땅을 만들자라는 곳으로 탑의 의미네요. 탑을 중심으로 바벨 성읍이 점점 자라고 크게 만들어지고자 하는 욕망을 담고 있는 표현이네요. 그죠? 인간의 욕망을 담고 있는 표현이 뭐예요? 바벨의 의라 이 말이죠. 자, 불교에서 탑을 넣고 돌탑을 쌓고 그 위에다 돌 하나를 얹어서, 그 하나 왜 얹어요? 자기 욕망을 하나를 얹어놓고 그걸 비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그걸 하나 보태놓고 해달라고 종교 행위를 하고, 우리는 거기다 어떻게 해요? 태국 가면 어떻게 해요? 땅 받기를 해요. 그 땅을 둬서 뭐? 해결해달라. 예? 문제 해결. 아니, 땅 받기 해서 남의 나라 가서 불교 사찰에 가서 땅 받기를 해서 그 영업 방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자기 기쁘려고. 다 저기 뭐죠? 뭐 하는 때 그래요?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일을 했어.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우상 숭배 안 하고 이렇게 했어. 이게 뭐예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자기 의죠. 그 물질로 남을 돕는 걸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돕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이야. 이거 자기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자기 의를 깔며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고 뭐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없으면 그런 일을 왜 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더 많이 하나를 쌓고 있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한 인간의 바벨탑을 쌓으려는 이유가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좀 닿게 하자.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 하늘을 다 하나님의 지배와 권위를 폐하고 싶어하는 죄인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내가 나를 집어넣지 누가 내 맞아.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이 참된 행복과 만족을 이룰 수가 없는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삶을 개척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탑을 하나님 같이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다 쌓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누가 나를 지배를 해야 내가 지배를 하고 이 죄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의 저주인 바벨탑을 세우려는 이유가 내 이름을 내자는 얘기예요. 이건 좀 구체적으로 좀 해놨어요. 인간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왜 나쁜가요? 하나님은 왜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인간들을 심판하셨는가요? 성경에서 이름이란 구약의 이름은 호칭만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존재의 특성, 가치, 본질, 위상을 나타내는 것이 이름 속에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거 안에는 다 그 존재의 본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인격과 성품이 존재의 본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한 것은,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자녀를 누가 이름을 지었죠? 아버지가 지죠. 아버지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 분신이고 내 존재의 특성, 가치, 본질을, 위상을 드러낼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존재로 우리를 이름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은 너가 뭐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셔서 생명을 부여한 자로 아비인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 드러내라고, 발산하라고, 밖으로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너 밖으로 드러내라고.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대표적인 성품인 사랑이 드러난 것이 어디죠? 십자가죠. 십자가. 그게 십자가를 놓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인격이, 성품이 온전히 다, 본질이, 가치가, 그 존재가 다 드러낸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요한복음 12장에 그러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 용서의 예수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산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생명의 특성,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영광과 영생의 특징을 발산해내는 자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그러한 존재로 지어졌고 창조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우리에게 마음에 두시면 그 이름이, 내 이름은 어떻게 되죠? 이제 삭제가 되고 없어져요. 내 이름은 없어지고 누구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가서 하나 된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러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이름하고 내 이름하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냥꾼, 영웅, 네피림, 거인, 유명한 자의 이름을 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은 자기들이 올린 벽
벽돌 위에다 자기 이름을 써 넣어서 거기다 높이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얘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는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 우리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요. 생명록은 예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있다고요? 적혀있더라. 그럼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 이름은 없어지고 삭제가 되고 예수의 이름이 붙어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새 이름은 아버지하고 동일한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새 창조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이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이름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저주를 초래한 인간의 바벨탑을 세우는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흩어짐은 뭐예요? 자, 흩어짐이 뭐예요? 찌릿찌릿찌릿 모여서 싸우든지 말든지 찌릿찌릿찌릿 모여서 번성하고 하나님이 흩어짐을 충만하라고 그랬었죠. 충만하라는 것은 뭐예요? 가득 드러내 보이라는 얘기죠.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그런데 뭐예요? 자기들끼리 지금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흩어져서 온 세상에 지금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서 하나가 되겠네요. 나쁜 거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반대적으로 제거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 꼭대기 세우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지금 배우는 너희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흩어짐을 면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오늘은 그 밑에는 좀 읽어보시고, 그렇게 세상의 하나됨의 연합은 오직 자기 생존의 필요에 의해서 연합일 뿐이네요. 지금 이들은 지금 생존을 위해서 연합을 됐죠.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추구하는 연합은 자기 중심의 자기의 유익을 기준으로 하는 연합이 되겠네요. 지들은 바벨론으로 왜 이렇게 모여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자기의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은 다른 모양으로 더 큰 연합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지금 바벨론에 이게 전쟁이란 말이죠. 자,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자신들이 생존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만 사는 인간 세상에 연합을 시도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임재하셔서 강림하셔서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안전을 지키고 행복하게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바벨탑 사건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진정한 연합은 성령이 부으심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하고 연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은 신자는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약속해 주신 천국이 임한 자기의 세상처럼 자랑하고 이름을 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끼리끼리 연합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누구죠? 기생충이라고 그럽니다. 기생충이라고. 자, 상대방에게서 나에게 돌아올 어떤 반대 급부를 바라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겠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건 바로 기생충 같은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생충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생충은 자기들이 기생하고 있는 그 생물에 살아있을 때는 영원히 우리 뱃속에 안에서 기생충을 기생하면서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단물을 빨아먹고 일생을 쑥쑥 자라가며 살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생물이 죽으면 기생충이 죽어요? 겨나와요.
예, 밖으로 겨나온다니. 이게 기생충이에요. 거기서 일생을 평생을 단물을 빨아먹고 살다가 살다가 밖으로 겨나옵니다. 들어온 것들 진짜. 더러운 것들이 우리입니다. 세상 사람이 그러한 것처럼 상대방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하여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건 기생충 같은 사랑과 똑같아. 그건 난 기생충입니다. 들어온 것 들어가요. 내 의의를 드러내는 기생충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라고 광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기로 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사람입니다. 좀 우리가 손해보고 내가 해를 좀 입고 상대방 유익을 보고 상대방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신자지, 내가 이렇게 하면 너 보답해 주겠지 이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섬겨줘서 살아나기만 한다면 감사하다, 이걸로 사는 자입니다.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해 보세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괜히 내가 이렇게 잘 대해줬는데 자기 나 죽으면 당신 나 따라올 거야? 이런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기를 비워서 상대방을 살리는 하늘의 삶, 하늘의 사랑을 하는 이들이 바로 이 세상의 바벨탑인 나를 허물어버린 삶인 것입니다.